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 3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잘 하십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열심히 뛰어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달리면 못 달리죠. 무릎이 아프고 힘들어서 육신의 달리기는 아마 못 하실 것입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50대 중반이죠. 그때만 해도 사구까지도 막 뛰어다니고 막 운동한다고 열심히 달려서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달리지 마세요. 걸으라고 해서 이제는 그냥 걷는 걸로 운동을 대체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육신의 몸은 이렇게 쇠해지고 낡아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달리기는 육신의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달리기, 영적 다른 박질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힘써서 운동을 할 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이 다른 박질은 항상 힘있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참 주님을 위해서 참 누구한테 말해도 부끄러움 없이 잘 달리고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2021년도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신앙의 다른 박질을 힘있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다 맡기신 그 직책과 또 해야 될 일, 즉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다른 박질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에게 맡겨진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박질을 잘 하려면 그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짐들. 짐이 뭐예요? 짐이. 여기서 말하는 짐은 죄짐, 여러 가지 또 그 얽매이기 쉬운 것들, 하나님의 믿는 일 하는데 방해되는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야만이 다른 박질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다른 박질 하는 사람도 가벼운 그 옷차림으로 이렇게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주머니고 넣고 또 무거운 거 들고 이러고는 잘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즉 예수님의 그 형상을 잘 닮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는 일에 충성하고 힘쓰는 것이 이게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내가 무엇 때문에 달리기를 제대로 못했다면 그거를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부터는 힘써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힘써서 다름박질을 잘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2021년도 남은 때도 힘써 다름박질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일꾼이란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름박질을 잘하려면은 예수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된다 이랬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주님이 붙잡고 갈 때는 사실은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아니 좀 몸이 아프거나 좀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을 누가 옆에서 잘 붙잡고 가면은 그냥 자기가 혼자 갈 때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혼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니까 좀 사실상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또 쫓아가는 자가 된다. 예수님은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뿌리치고 딴 데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뛰어가자, 응? 가자 하면 저도 하고서는 같이 달려가야 이게 다름박질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넌 잘할 수 있다.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왜 못하겠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에도 넌 이거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어. 해봐. 용기를 내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참 고마운 분이 안 고마운 분이에요. 고맙잖아요.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게 손을 내미시고 다시금 일으켜 붙들어 세워서 또 같이 가자고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붙잡으면 다름박질을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항상 붙들고 늘 참 힘써서 자기의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늘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힘을 쓰면은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예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구원운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 이 복음운동, 이 진리운동을 잘 받들어서 협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운동, 이 진리운동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고 협력하고 받들어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이해하면서 받들어야지. 거기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한 배를 타고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그 배 안에 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목적지에 갈 때까지 서로 협력하고 또 도와야만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지. 뭐 선장이 마음에 안 든다, 항해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선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자꾸 서로 자기들의 불편한 것만 자꾸만 원망하면은 그 배가 제대로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운동에 잘 협력하고 받들어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어디든지 뭐 완벽한 데는 없어요. 또 불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뭐든지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게 말이에요.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동네든지 뭐 어디든지 가면은 완벽한 데가 없어요. 다 불만스러운 것이 있고 또 불평스러운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가 다 이해하면서 오직 목표를 세워나가겠는데 그 초점을 맞춰서 힘을 써야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불만이나 또 불편한 점만 가지고서 원망하면은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도 발전하려면 서로 모든 동네 주민들이 서로 다 이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잘 받들고 또 협력하고 해나가야지 서로 불편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은 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다 참 그 교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잘 받들어서 오직 진리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일에 목표를 두고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막지를 잘 하려면은 자기의 사명을 잘 깨달아야 돼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갈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회 되는 대로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부지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주부터 즉시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은 참 찾아보기 아주 드물어요. 충청도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참 충청도 사람들이 양반이잖아요. 양반. 교회 나오라고 대답은 잘하시는데 예 하고 그래서 진짜 처음에 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목사들이 순전하잖아. 순진하니까 예 하면 진짜 나오는 줄 알고 믿었더니 안 나와. 대답만 하고 안 나온단 말이야. 응? 그게 대답 나온다고 예 했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은 다 믿고 나오면 오직 좋겠냐마는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사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또 언젠가는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사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시라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네 옆집에 사는 아무개 그렇게 교회 안 다니는데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느냐고 책망받으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응? 그렇지만 내가 교회 나오시라고 계속해서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책임이 없어요. 나는 해야 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웃집에 살면서 한 번도 교회 하는 소리 안 했다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 듣겠어 안 듣겠어요?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이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제 너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갈 백성으로 삼아놨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믿음이 자라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생물이나 동물의 원리가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식물도 심어놓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자라나가지고서 또 크게 되면은 새끼를 낳게 돼 있고 모든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을 키워도 자라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면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가 뭐 어떤 사람은 50년도 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60년 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뭐 10년 된 사람 아니면 5년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신앙에 많은 열매가 있어야죠. 그동안에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은 진리를 가지고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일에 힘을 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참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고서는 벌써 모습으로만 봐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은 그 모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아직도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봐서 그걸 중점적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힘써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한 게 있다면 진정으로 내가 참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내가 먼저 줘야죠.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힘써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믿음이 자라나는 일, 즉 내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나가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참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지옥 가게 생긴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 가는 일을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참 이 일이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일,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갈 때 우리도 쫓아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붙들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만 딴 뒤로만 가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마치 염소 끌고 가는 것처럼 주인은 자꾸 염소를 끌고 우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염소는 자꾸 밖으로만 가려고 가면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네? 끌어당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지런히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참 믿는 일이 어려운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쉬워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박지를 우리가 잘 하려면은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뭐예요? 뒤에 거예요. 과거, 지나온 거. 우리가 지나온 삶을 한번 살짝 한번 떠올려 봅시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과연 내가 떠올려 봤을 때, 야, 내가 지금까지 잘했는가? 나는 참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한 점도 부끄럼 없이 내가 떳떳하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도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참 실수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저지르고 못된 일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 있으세요? 어? 있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해 있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잘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달리기 할 때는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앞에만 바라봐야 돼요. 목표점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거 바라보면은 달리기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거, 지나온 과거, 뭐 지난날에 우리가 잘했던 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자꾸 잘한 거 공치사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뭐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뭐도 잘했고 뭐도 잘했고 뭐도 잘했고 그래 잘했어요. 근데 그것만 자꾸 공치사가 하고 있고 현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잘한 것도 뭐 해야 돼요?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것을 자꾸 집착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이거 세상 사는데도 힘들어요. 세상 사는데도.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그거 자꾸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그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은 잊어버려야죠. 과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뭐 얼마나 사기당했다든가 무슨 불이 나가서 집이 다 전소됐다든가 안 좋은 일들 있잖아. 교통사고 나서 손이 부러졌다든가 안 좋은 일들 잊어버려야지.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고 붙들고 있으면은 살아가는데도 지장이 많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거나 과거에 잘한 거 그거 자꾸 생각하고 그걸만 집착해 있으면은 믿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과거에 혹시 잘못했다든가 또 무슨 안 좋은 일을 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너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지, 너 옛날에 도둑질했던 사람이지. 그런 걸 자꾸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은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하여 새 사람 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과거에 도둑질했던 놈이다. 너 사기쳤던 놈이다. 그거 들춰내서 어쩌자는 겁니까? 과거에 잘못한 거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게 잘 살았습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형제의 눈 속에는 뭐를 빼기 전에? 티를 빼기 전에 네 속에는 들보를 먼저 빼라 했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경계하고 뭐 잘못했다 뭐 하는 사람 보면은 사실은 자기 속에는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거는 빼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나무라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보이는 잘못된 허물이나 실수만 가지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자꾸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잘하는 점, 좋은 점을 자꾸 들춰내서 칭찬해줘야 그 사람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을 그냥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갈구고 텃세 부리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아주 힘듭니다. 타지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살 때는 타지에서 왔으니까 낯설기도 하고 또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협력해줘야지. 그냥 사람을 그냥 갈구고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갈구고 그냥 나무라고 야단치고 그러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잘 포옹하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우리 동네 누가 이사 온다면은 잘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좀 포옹해 주세요. 그 사람의 그냥 잘못된 것만 자꾸 그냥 끄집어내가서는 저 사람 어쩌다 저쩌다 하면은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골이 왜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서 시골에다 땅 사고 집 잡아서는 이제 노년에 이제 좀 거가서 참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고서는 귀농을 한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하도 갈고 쌓고 텃세는 바람에 그냥 다시 간대요. 다시 가. 그러면 무슨 손해겠어요. 요즘 농촌이 자꾸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도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동네를 발전시키는 게 좋지. 그렇게 자꾸 텃세 부려서 쫓아내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이게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항상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 잘한 것은 어떻게 해요? 공치사하지 말고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뭐만 하면 돼요? 앞만 바라보고 지금부터 힘써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지금 현재 달리기를 제대로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교회 잘 다니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다 해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건 소용없습니다. 지금 잘하는 것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래서 뭐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뭐 가정도 어렵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좋은 환경이 오면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와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앞으로 은혜 받겠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믿는 일 잘해야 되겠다 해야 앞으로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은 참 과거에 실수하고 일시적으로 믿음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령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같은 분도 그 실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응?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아내 뺏긴 적이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그날 밤에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내를 뺏겼으니까. 왜 거짓말을 해? 사실대로 이건 내 아내입니다 그랬더라면 아무리 왕이라도 남의 아내 뺏어가겠습니까? 내 누나입니다 하니까서는 누나면 우리 사돈 맺자 하고서는 데려갈 수 있잖아요. 나 같아도 그러건데요.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왕 같은 분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참 이런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참 우리가 얼마나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이만한 신앙 우리가 본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왕도 일시적으로 믿음이 떨어질 때는 뭐 했었습니까?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애를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들도 한결같이 자기들의 그 잘못한 것을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힘써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과거에 잘못한 거 있었을지라도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셨습니다. 아무리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세상적으로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사실 인격적으로 볼 때 다윗왕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뭐 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과거에 혹시 쟁기질 해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쟁기질 하려면 뒤돌아보면 쟁기질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쟁기질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해보려다가 터득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밑으로 보면 너무 그냥 땅에 처박혀서 도가 잘 못 가고 또 조금 뜨면 그냥 안 갈리고 그냥 안 가버리고 이게 힘 조절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쟁기질이더라고요. 네? 지금이야 막 트랙터로 다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지만은 과거에는 다 소를 가지고 쟁기를 갈아서 했잖아요. 근데 쟁기질 하는 사람이 뒤돌아보면서 이 쟁기질이 되겠냐고요. 앞에만 보고 가도 이게 하기 힘든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게 앞만 보고 즉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신앙생활 하기도 사실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꾸 뒤돌아보면서 과거에만 집착해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또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을 오직 믿는 일 하는데 바로 사용해서 다른 박질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내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서 믿는 일 하는데 잘 올바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뭐 쌓아놓고 그냥 수전노처럼 그냥 그걸 창고에다가 쌓아만 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그만큼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간도 내가 주신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고 세상 일하고 죄 지는 데 쓰지 말고 믿는 일 하는데 잘 분배해서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도 자라나는 것이고 또 내게 혹시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환경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환경도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거기서 잘 연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알고 감사하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믿는 일 못하겠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뭐 좋은 환경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들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거기서 힘써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하려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름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힘써서 다름박질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즉 우리의 달려가야 될 목표점,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다름박질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권능과 의와 진실과 지혜와 지식을 잘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다름박질. 즉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래서 그 상을 받고자 해서 힘써서 쫓아가는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이 그 일생을 보면은 얼마나 참 주님을 위해서 참 몸바쳐서 믿음의 다름박질을 힘써 해나갔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자기의 신앙을 결산할 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내가 이만큼 믿으면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되지 못한 줄 알고 아직도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참 닮아가지 못한 자인 줄 알고 힘써서 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을 잘 이루어가기인데 모든 힘을 다 거기에 쏟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되지 못한 것, 부패성이라고 하죠. 이 죄악성, 이것을 항상 붙들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걸 빼내버리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써서 그거를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다름박질하는 것이고 이게 앞으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한 사람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그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달리기 한 사람은 달리기에서 1등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메달이 있잖아요. 메달. 또 그 관을 씌워주잖아요. 관. 무슨 관이에요? 그 올리브관인가 씌워주잖아요. 멜류관 같은. 이처럼 잘한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간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상급도 없다고 그냥 대충 그냥 예수님 믿고 대충 하다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믿는 일도 안 되고 자기 믿음도 자라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써서 달려가야 됩니다. 다름박질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다름박질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이루어간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을 향해서 힘써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달려가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믿는 일이 뭐 항상 쉬운 일만 있고 평안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오고 항상 복받는 일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만약에 좋은 일만 있다면. 좀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 항상 나한테 좋은 일만 만나면 누가 기도를 힘써하고 누가 믿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또 이런 과정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신앙의 다른 막지를 심써 하는 것도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이 있기 때문에. 이 상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걸어가겠습니까? 참 세상에서 아마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상급이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열심히 다른 막지를 잘하라고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신앙의 다른 막지를 잘 해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도 몇 달 안 남았는데 이제 남은 참 올해도 힘써서 달리기 잘해서 이제 연말에 가서는 참 올해는 뭔가 좀 내 믿음이 많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면이나 연보하는 면이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좀 자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그래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힘써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건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몇 명이나 먹이셨어요? 5,000명이나 먹이신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20여 명 있는 이 교인들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서 믿음을 쓰면은 뭘 못하시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고 내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힘써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운동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져 나갈 때 참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진리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써서 어차피 우리 한 배를 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배를 탄 겁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힘써 서로 돕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힘써서 다른 막지를 잘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같이 우리 합심해서 우리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준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시고 주의 일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